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네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갈망하여 나온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마지막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항상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어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살아왔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배려도 저희 안에 없었습니다.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 그렇게 우리의 불신앙을 방임하며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홀로 견디고 살아온 듯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랑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원망을 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는 죄인입니다. 나눔과 섬김보다는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고, 경건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온 저희 죄를 시인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사함을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오시옵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22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에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순하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그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실증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사실 이것도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시직 맞으시고 죽임당하실 때 그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대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포기하게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부리는 것을 포기하게 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자들인데 이들의 예배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바로가 뭐라 그랬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는 노동도 편하니까 하루 종일 지푸라기와 흙으로 벽돌을 쌓고 공사하는 일이 힘드니 편하니까 별것이 아니니까 이제 배불렀구나. 그래서 힘들면 아무 생각도 못할 건데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게 했어요. 지푸라기는 벽돌을 만들 때 그 안에 집어넣게 해서 벽돌이 깨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주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흙뿐만 아니라 지푸라기까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하면서 바로에게 불평하러 가자.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노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본전을 못 건지고 이제 나아올 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를 바로 앞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냐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지푸라기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늘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던 1세대의 출애굽 이스라엘 자손이 거의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의 고비를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끊임없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그리고 진노하셨지만 그리고 벌하셨지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돌보신 그 모든 시간이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출애굽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혹은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돌보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일생에 남겨진 주님의 흔적, 주님의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 그러는데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바울이 떠나는 이튿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떡을 떼는 것은 나와 있는데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단순히 먹고 마셨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뭘 할 때 우리가 포도즙과 빵을 나눠 먹죠. 근데 포도즙과 빵을 나눠 먹는 것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주 예수님이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그것을 다시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찬식은 항상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배가 없더라도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게 원래 교회가 가져왔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튿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7절부터 8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강론이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것 시간이 길어지자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9절에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음은 누구 때문일까요? 유도구가 졸아서 잠들어서 주의 깊게 오랫동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졸아서 저질렀던 그것이 죄가 돼서 죽은 걸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머리보다 몸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 벌고 살았는데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지금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12시간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야 되는데 사도 바울 그 이튿날 새벽 아침까지 말씀 가르치니까 얼마나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 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인자일까요? 사도 바울이 죄인일까요? 성령께서는 유독으로 하는 청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 죽음에 어찌 보게 되면 죄를 묻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약함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유심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만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죽은 청년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의 일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또한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로를 겪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참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유두굴한 청년에게 이 죽음은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그 청년의 죽음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어찌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들에게 이게 하나의 꺼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유두굴한 청년이 3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냐고 하나님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를 우리도 겪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병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하는 일보다 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될까요?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은데 왜 내 안에 갈등이 많을까요? 대립이 많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항상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출애굽기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아는 바와 같이 그 위기를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듯이 위기를 통해서, 이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청년을 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들의 위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청년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낮에는 힘들게 일을 하고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들에게도 항상 있었어요. 삶이 위기였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위기를 겪으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떨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삶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해요.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돌보아 주심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위기를 통해 위로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압니다. 이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식은 문서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은 암송을 통해서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위기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두구를 살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큰 위로를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며 살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위기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하나를 여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모든 소망들이 끊어진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의 인생의 위기에서 위로와 은혜, 주님의 흔적들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위기이니까, 매 순간이 위기이니까, 지금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과 하나 되는 자를 우리에게서 찾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역사는 그거예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응답받는 것, 위로받는 것, 은혜받는 것,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보물처럼 내 안에 담는 것,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없는 평안보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에 감사하는 위기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 대신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궁핍과 질병, 탄식과 절망,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삶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위로와 은혜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위로를, 그 은혜를 풍성히 담기 위하여서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더 그릇되도록 하나님께서 깊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사오니 간구하오니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 일상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위로받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